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세 가지 표징. 나는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표징이 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표징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고요. 세 번째는 정결예법 시행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해야 이스라엘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이방인들도 어떡하라고요? 할례 행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정결예법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느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이게 뭐지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냐면 계시의 점진적 해석, 점진성을 놓친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계시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점점 세계 속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첫 번째 누굴 통해 보여주셨냐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보자기 위에 있는 더러운 속된 짐승들 막 이런 걸 받아 먹으라 하는 그 장면을 세 번인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인 그의 집에 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가 그걸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속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는구나. 복음이.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그릇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방 전도.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물러 있기 위한. 만약에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백성의 무리 안에서 쫓겨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본토인과 같이 되어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은 상황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것을 그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너희 이방인인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경에 너희 할례 받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해야 돼.
이 할례를 하는 것을 바울이 행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에르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관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대대에는 영원한 표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백성된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언제예요? 사바스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거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5시 59분 59초까지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 주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시지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짐승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7일 안식교에서.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짐승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예법 시행.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구별하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7장 5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뭐예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 구별해야 되고 동식물 구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 이게 정결예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시행해야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문다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입구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발은 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광야 흙 그 먼지 속에서 걸어 들어오니까 시커매졌겠죠. 먼지로. 그래서 들어올 때 하인들이 이 물에서 물을 떠서 문 입구에서 이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결예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만들었던 그 물통이 바로 그 정결예법 때 쓰였던 물통,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유력한, 기독교에서 유력한 위치에 아주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이라는 관점이 서로 비슷한 이유는, 야고보는 누굴 통해서 교육받았을까요? 자기 형인 예수님을 통해 받았겠죠. 예슈아.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 형하고 계속 같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6월절날 올라가지 않고 있는 형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면서 그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교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동안에 가족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가족들이 다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다니니까 미쳤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기에 밖에 찾아오기까지 했었죠. 예, 그 광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에 가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고 다녀?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 3년 공생애 할 동안에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에게 언제 이런 관점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 동안에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전혀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관점을 교육받을,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에서는 교육받을 그런 시점이 없거든요. 예수님 공생에 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 승천에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의 이 시각을 교육받을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여 목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동생 야고보도 같이 그 일을 했겠죠. 장난만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물려받는 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이 대패질하고 이거 나무 깎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형하고 얘기하며, 형인 예수님과 얘기하며 형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이 야고보에게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안 올라가니까 야고보는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스스로를 감추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형도 올라가라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형이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다.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자기 형이 옛날에 얘기해줬던 그 내용들이 이게 단순히 내 육신의 형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의 내용이었구나를 야고보가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어요. 정결예법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정결예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거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마치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이거 치사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깨닫고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똑같이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의 세 가지 표징,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안식일 준수해야 되고, 우리도 정결례법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안식일 준수하시고 정결례법 시행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7일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준수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할례 하셨습니까? 정결례법 시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결례법 시행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맨날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거 구별하잖아요. 정결례법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례 받으셨나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안식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할례 받아야죠. 할례 안 받으면 그분들 성경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지금 우리는 첫째 할례부터 볼게요.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써 있는 이 내용 여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확장됐어요. 계시가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그 이유가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왜 양을 잡아요? 왜 짐승 그 양의 피를 흘려요? 이거 누구에 대한 예표지요?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예표예요. 복음이 확장됐죠. 할례를 주신 것은 그 할례를 통하여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마시아흐.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할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계시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확장된 거예요. 그렇다면 확장된 계시로서의 할례를 받아야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표면적 유대인이 하는 그 할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바울이 행위 에르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 하셔야 돼요. 안식일 준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할례가 계시가 확장됐던 것처럼 이것도 그림자, 안식일도 그림자였다는 거지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놔두고 자꾸 그림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거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그림자를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교 같은 경우. 그러니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아직도 저 구약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들은 못 깨닫고 있다. 왜?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확장되고 있는데 보세요. 안식일은 이 모든 것들의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고요? 본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토요일,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를 이 물리적인 이 날을 안식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본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것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수하라, 지키라, 그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안식, 참된 안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지켜내라,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그 모임을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근데 본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에 머물러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적으로 보고 있다.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므로 지금 팬데믹이 왔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줌으로 지금 주일날 같이 예배하고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기 놓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요. 나를 구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죠.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오직 그날이 어떤 이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거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요, 팬데믹이라는 걸 몰라서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쓰긴 썼으나 그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팬데믹도 모르고 그 성경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이 팬데믹을 오게 하신, 허락하신 분이, 허용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 성경이 쓰여진 후에도 인류 역사 속에는 팬데믹이 여러 번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게 팬데믹이 오고 이 줌으로 예배하고 이게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타협을 해버려요. 신앙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늦게 자고 이랬으면 에이 뭐하러 가, 그냥 이따가 일어나서 씻지 않은 얼굴로 그냥 이 화면 앞에 가서 예배하고 끝나지.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마지막, 지금 우리 계시록했지만 마지막 환란 시대를 거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데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인데요. 이건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걸 무시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로 어림도 없어요. 안식일 준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조항에, 조문에, 글로 써있는 이 조문 하나하나에 순종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이마에다가 이거 캡, 이거 뚜껑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고 똘똘 말아서 이거 말씀 갖고 다니면서 다른 거 볼 수 없을 때 이거 또르륵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또르륵 하고 넣으면 똘똘 말려서 쏙 들어가면 뚜껑 다시 덮고 다니고. 예,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예요? 여기 셔먼옥스라는 지역에 이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셔먼옥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이 살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문 이 설주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나침반이 아니라 이렇게 레벨 보는 거 아시나요? 이 수평 보는 거 아세요? 이 물방울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는 거. 그거 비슷하게 생긴 뭐가 이렇게 유리로 돼서 덮여서 이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리고 가서 자세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걸 이렇게 뜯어봤어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똘똘똘똘 말려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여기 유대인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제로 규례를 써서 설주에 이마에 이러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면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돼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조항 1번 조항 보면 나중에 저 360번째 있는 조항은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못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계시가 발전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구별하여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세상 것을 다 놓고 따로 모인다는 것은 그 모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확인하라. 이걸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 앉아서 줌으로 하는 거요? 아니에요. 모이셔야죠. 주일날 모이셔야죠.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공동체가 월요일 날 시간이 돼요.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돼요. 월요일 날만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월요일 날 모이세요. 괜찮아요. 근데 토요일 날 시간이 돼요? 그럼 토요일 날 모이세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월요일 날 모이는 것이, 월요일 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역자들은 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교역자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안식일은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요.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뭔데? 일반적으로.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이잖아요. 왜 월요일이에요? 아니, 주일날은 말씀 전하고 각 부서 맡아서 일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 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 놓치면 자꾸 날의 영향을, 날짜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교와 같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짐승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게 본질이에요. 정결예법은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그림자다.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요? 구별하라, 그 뜻이에요. 네 삶 속에 방종하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먹는 음식에서부터 날까지, 시간까지 모든 것을 구별하라. 왜 구별해야 돼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기 어때요? 여러분, 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에 제가 그래서 계시록 세미나 과정에서 절기 했잖아요. 절기는 크게 두 종류, 봄절기, 가을절기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절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얘기하기 위하여 절기를 얘기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짜에 묶인다는 거예요. 날짜에.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은 놔두고 그 날이라고 하는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작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가르치려고 하셨던 본질은 놓치고 그림자만 붙드는 꼴이다. 저는요, 여기에서 저희 교회가 허락만 된다면, 상황이 허락만 된다면 초막절을 지키고 싶어요.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싶어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얘기하며,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서 축제를 갖는 기간이에요. 일주일이. 그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최소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가을절기에 마지막에 그 초막절을 지켜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토요일을 같이 주 안에서 보내고 잠도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주일을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마당이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메시아 왕국을 얘기해주고 그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싶으나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뭐 파킹랏에 여러 차들이 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우리만 쓰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공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절기든 초하루든 안식일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에 묶이시면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런 걸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런 걸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치우쳐서 그걸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적용하여 지금 교회가 교리 안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니까 구원관이 틀어진 거예요. 정결례법, 규례에 순종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본질이 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가 지금 복음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베드로임에도, 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반목하는가? 반목한다는 얘기는 반대되느냐, 서로 반대를 바라보느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 먼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아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여기 있는 회당에 가셔서 2년인가 3년 그 유대교의 교육을 받으시면, 토라 교육을 받으시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시민권을 줍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시민권 받고 싶으시면 여기 회당에 가셔서 토라 2년인가 3년, 제가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어요. 2년 아니면 3년인데 그 교육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시민권 받아요. 다른 말로 유대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출애굽기에 타국인이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되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이걸 적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필요 없다. 이스라엘 시민권 딸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에베소서,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는, 제가 번역을 달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시대란 구약이라고 얘기했죠. 그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이해는 된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본질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무리, 이면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 안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약속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확증적 위치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끝까지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백성의 무리 안에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율법. 그렇죠, 율법. 그래서 그걸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이 용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율법의 한 가지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용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마귀의 뜻이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뜻. 당연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제가 계속 설명했죠. 그럼 머무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이가 필요한가? 머무르려면 순종. 순종. 근데 순종은 무슨 내용이 있잖아요. 뭐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걸 율법이라고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게 성문화 되어 있는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지요. 네. 언약적 신율주의의 관점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born-again 한 거고 그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율법을 주셔서 그 언약에 머물도록 하셨죠. 그게 구약의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born-again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에 집어넣으셨고 복음으로 그럼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행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셨다면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죠. 그걸 순종해야죠. 아까 유니스 집사님 순종이라는 거 얘기하셨어요. 순종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순종하지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성문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이게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던 내용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 율법. 그런데 구약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쩌란 얘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켜낼 수 없으니 내가 약속의 성취 때까지 너에게 성령을 주어 네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 성령이 우리를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구약 백성들처럼 힘들지 않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구약에서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셨던 그 원리가 그대로 지금 이방 교회에 적용될 것이다. 차이점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내기 힘들었어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내용의 차이점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 가보세요. 그때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의 역사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120문도에게 내렸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는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구약하고 전혀 안 달라졌어요. 대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의 그 율법의 의미는 뭐였다고요? 그 율법 조항을 내가 지켜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버려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함정에 빠져요. 무슨 함정이냐면 율법을 볼 때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장되기 전에 그림자 역할을 했던 내용들을 빼버리고 성취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법이 있습니다. 양 잡는 거.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제사할 필요 없어요. 할례 아까 보셨죠?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런 식으로 율법 안에 조항은 있지만 그 계시가 확장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 이게 성취됐나요? 아니죠. 부모 공경해야죠. 그 조항 그대로 공경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항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조항들이 있는가 하면 계시가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여 대체적으로 뭐가 성취됐냐면 음식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정결례법,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징을 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세 가지 안식일 준수, 할례, 정결례법 이건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성취됐어요. 그건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조항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요. 남의 거 탐내지 말아야지요. 그거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윤리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항들을 내가 암기해서 지킨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도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원으로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 감동이 막 일어나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성령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신율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것. 그런데 지금 구원 교리가 엉망으로 뒤엉켜가지고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현대 교회에다가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자, 이제 삶은 나에게 상관없어. 그렇게 살면 상급이고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식으로 구원의 복음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자,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그 율법의 의의를 내 육신적 결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그러므로 내 육체를 치고 무릎 꿇려서 성령께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만들면 그 성령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변질되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떠나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을 것이다.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6개의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들. 이게 성경에 깔렸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구원과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에 적용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삶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여기에다 적용해서 지금 현대 교회가 구원관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삶이 그래? 하는 얘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거. 율법의 3가지 용법, 그 종교개혁 당시에 멜랑히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율법의 신학적 용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언약적 신율주의, 하나님 백성 안에 태어났는데 그 백성 안에 머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 계속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 그런데 정작 이대로 살아보니 내 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를 깨닫게 하는 용도.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 바울이 지적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의 시민적 용도. 극한의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사회도덕법적 역할. 사회도덕법적 역할.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 용도로 주신 이유.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사회도덕법적 역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율법의 신학적 용도. 이게 칼빈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신자들을 위한 생명의 규칙 역할.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율법의 용도, 제3용법이에요. 이걸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 공부하신 분들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정작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했거든요.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했는데 이걸 읽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걸 안 읽고 겉핥기식으로 배우니까 뭘만 배우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이것도 루터가 얘기한 건데 이신칭의 교리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에 머물러 버려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럼 그 법이 이신칭의 다음에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 내용이 한자로 거기에 네 글자로 쓰여져야죠. 이룰 성자 쓰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이신칭의 성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죠. 제가 한자를 몰라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의 성취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의 말이 하나가 뒤에 붙어야 이걸 기독교의 복음을 구원관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삶이 행함이 안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귀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까요? 귀신들이. 믿죠. 믿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가복 3장 11절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엎드려 그 앞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마태복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거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마귀에게는, 귀신들에게는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운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귀신들도 때를 다 알아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간구까지 해요.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귀신들은 저절로 예수님께 간구까지 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라.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귀신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고요. 때에 대한 감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구까지 해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 얘기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때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때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간구도 잘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리고 귀신들이 믿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떤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떠는 게 경외함이 있나요? 떠는 거?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경외,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신하가 왕 앞에 섰을 때 또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모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여기 미국에서는 좀 달라요. 아버지 어깨에다 손 딱 얹고 막 이러는 거 말고 여기서 경외를 이해하시려면 동양적 사고를 하셔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여기 서양적 관점을 이해해야 사랑을 더 잘 이해하고요.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해하시려면 동양적 사고를 해야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에요. 이걸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하가 왕 앞에 섰는데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조아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경외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엔 결여됐다,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요, 귀신이? 그렇지 않나요? 훨씬 좋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자꾸 이신칭의만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강조한다면 귀신들은 우리보다도 더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불못 얘기하는 거죠. 지옥, 우리가 아는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게헨나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 그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자기들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밭에 나가가지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종들이. 다음날 나가봤더니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밭에.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 때까지 그냥 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구별이 정확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가서, 세상 끝에 가서 가라지는 따로 뽑아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단으로 묶는 것, 그게 짐승표라고 제가 얘기했죠. 단으로 묶는 것, 그게 짐승표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인데, 마귀는 뭐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그들의 속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버려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누가?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대로 행해요.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마귀는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마귀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그의 행위를 보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행위, 믿음이 아니고 행위, 행함,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면 뭐예요? 누구 관점이에요? 야고보의 관점이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관점이에요. 바울 서신도 이 관점이에요. 과도기에 있었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교훈하는 바울의 그 내용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잘못 전해진 거예요. 이 부분이 관점이 확대되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노란색의 배경을 가지고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관점이 희미해지고 바울이 얘기한, 사실은 바울이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화산에 분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분화, 이게 대폭발이요. 첫 번째 분화요. 바울이 얘기하는 저 이신칭의 같은 경우는 이 대폭발의 분화 중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2차 분화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2차 분화, 조그맣게 분화한 그것을 대폭발이라고 1차 분화라고 생각하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하고 행위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힘이 와도 바울의 관점, 알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성경을 여태까지 읽고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보내드린 교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내 구원이 내가 어디 위에 여태까지 서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